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 가정의 인생, 성도들의 인생,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로 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죽고 사는 것이란 사람의 운명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바로 죽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그 뜻이 뭐냐면 혀에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혀에는 권한이 있대요. 혀에는 힘이 있대요. 혀에는 능력이 있대요. 혀에는 지배력이 있대요. 혀에는 조정력이 있대요. 여기 조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넣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혀에는 손이 달려서 혀에는 인생을 조종하고 운명을 다스리고 혀에는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인생을 만드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정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능력,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능력, 복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혀를 쓰기. 시작. 혀를 쓰기. 자, 이 말들을 보면 참 말이 좋아요. 그러나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공경을 당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혀의 열매라는 단어의 열매는 결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인생을 만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생이 조종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말에 인생을 만드는 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말의 능력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아직 저의 혀에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은 그 혀에 하나님께서 혀에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복되기도 만들게 하고 나의 혀를 인하여 인생이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작곡가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히트곡에서 나오는 가사가 가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노랫말 연구회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수가 불렀던 그 가사와 인생이 너무도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끝낼 때까지 적어도 녹음할 때까지 3,000번을 부른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부르냐는 거죠. 이것은 말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가사를 부른 가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행가는 웬만하면 좋아하지 마시되 이왕 좋아할 거라면 쨍하고 해뜰라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가수 조미미는 나는 조미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역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윤 장로님 아세요? 네. 가수 조미미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막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 노래가 이 바다가 육지라면 저님을 만나겠다는 가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사대로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이 가사대로 이분이 35살에 바다가 육지가 되진 않았지만 현해탄을 걸러 제1교포랑 해피엔딩의 결혼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랫동안 노처녀로 살았던 가수 노사연은 우리 노사연을 볼 때마다 누구랑 결혼할까? 과연 결혼을 할까? 그런 노래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 가수가 만남을 부른 이후에 이무송을 만나 결혼했다라고 노랫말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윤한기라는 이름도 좋아요. 향기가 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외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불렀던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정말 행복.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요, 이 노랫말 가사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예음음악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노랫말로 인하여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산 가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을 때 좀 잘 선택하십시오. 언젠간 이렇게 부르는 걸 부르면 큰일 나. 가수 윤심덕 씨는 죽음의 노래 사회 찬미를 노래 부르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수독사의 여성 성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 가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부른 노래가 수독사의 여성이었어요. 참 결혼도 못하고 불교 포교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가수 이난영은 노래 가사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숨졌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이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빨리 얘기해봐요. 이분이 정말 영시에 죽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부른 가수 차중락 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던 신신애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다 짜가 불렀던 이분은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참 슬퍼요. 이 노래 보면서 히트 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 가사가 문제였어요. 세상은 요지경 저기도 짜가 여기도 짜가 다 짜가가 판친다. 이분은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것이 노랫말 연구회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유행가 될 수 있나 듣지 마시되 들을 때 제발 슬픈 노래 듣지 마십시오. 인생 망칩니다. 노랫말 학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그러므로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이것이 성공 행진곡이 될 것이다. 기쁜 곡절을 부르면 기쁜 일이 모여들고 슬픈 곡절의 노래를 부르면 슬프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노랫말 가수협회의 노랫말 학회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해피코스 할 때 이제 신나게 살기로 해서 이런 찬양 노래들 막 부르잖아요. 노래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난 행복해요. 우리 그런 거 부릅니다. 해피코스 때 정말 행복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말에는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당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 찰스 캡스는 목사님이에요. 말에 대한 대가입니다. 같은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온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말로 인하여 인생이 얽히고 잡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에 의하여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말에 의하여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셔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말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만드는 말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읽어볼까요? 자, 혀의 능력으로 죽는 일이 만들어지고 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살아나는 일을 만드는 말은 생명 언어고 죽이는 일을 만드는 말은 사망 언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망 언어는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언어는 복된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망 언어를 쓰십시오. 왜요? 사망 언어에도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 언어는요, 복된 인생을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원 씨라는 언어 대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망 언어가 어떤 언어냐 봤더니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뒷담화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거 다 사망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요. 생명 언어는 기쁨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생명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역경 속에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이 가능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하지만 사망 언어는 흉한 일을 만든다. 이상원 씨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상원 씨는 말합니다. 잘 보는 사람에게는 흉한 일이 생긴다. 성경적입니다. 더불어 사망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도 모르게 오염된다. 흉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주위에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간질, 비난, 불평, 절망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내가 오염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셔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을 하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사망의 말을 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망 언어는 멈추고 생명 언어는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언어의 대표적 언어가 바로 축복 언어입니다. 축복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언어도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 언어에 대한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축복 언어 구절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기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 언어의 내용입니다. 이 언어가 생명 언어고 축복 언어인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박필 목사는 이 축복 언어를 will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will이라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축복 언어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다 will 언어로 쓴다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게바가 되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뜻이고 게바는 반석 아닙니까? 네가 지금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생명 언어는 축복 언어입니다. will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은 뭐로 끝나야 돼요? will로 끝나야 돼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끝나면 축복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 붙이고 거야, 것이다 이렇게 붙이면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will 언어, 축복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말에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써야 합니까? 먼저 나에게 써야 돼. 자신에게. 이게 자신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왜 사는지 몰라, 나는 죽지 못해 살아, 다 그만둬야지, 이런 말이나 자꾸 자신을 하여서 말하면요, 그 말은 사망 언어가 돼서 내 삶 속에 사망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흉한 일이 생겨버려요. 자신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축복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돼요. 흥하는 말씨라는 책을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달 뱃속에서 키운 자녀가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뱃속에서 있는 10달 뱃속에서 키웠던 그 아이가 미워요? 밉지 않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악담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머니들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악담인 줄 몰라요. 우리 역시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 육실할 놈, 이 빌어먹을 세상,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녀의 인생에 나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와 나 자신에게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혀를 깨물고서라도 안 할 겁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툭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어먹을 놈아.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빌어먹을 놈이 무슨 뜻인가. 저는 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빌어먹어서 산다. 남의 도움을 의지해서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백수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말이 그냥 입에 배 있었어요. 자식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어머니는 이게 일상 언어예요. 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향해서도 빌어먹고 남을 향해서도 빌어먹고 특히 자식을 향해서 빌어먹고 판소리 추임새예요. 이 어머니의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단번에 합격한 수재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어머니께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끌어안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첫마디가 대단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드디어 해냈구나. 참 대단해요. 예? 자식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분.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는가? 그 엄마들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그 후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 워낙 수재니까
이게 고시에 집중한 거예요. 사법고시 뭐 이런 고시예요. 근데 여러분, 고시라는 것은 공부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흔히들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래요, 고시는요. 근데 이분이 고시만 15번을 봤는데 이상하게 다 붙어요. 근데 1차에만 붙어요. 2차엔 다 떨어져요. 나이가 30이 넘어가요. 40이 지났어요. 여전히 백수 생활을 먼저 못해요. 취업이라도 할까 원서를 냈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누가 이런 인생 사람에게, 백수 같은 인생에게 시집 오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계속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엄마의 말대로 정말로 빌어먹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 세상에 떠나버린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유산을 남겨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엉망이 된지를 알고 싶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책의 저자를 찾아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언어 대가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저자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12번이나 넘게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 빌어먹을 세상, 이 빌어먹을 놈아. 자기를 향하여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도 엄마를 닮았는지 툭하면 자신을 향하여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버린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축복을 안 하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은 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서 임해버렸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이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내가 저주하는 말을 좋아하면 저주가 인생에 임할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빌어먹을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돼? 흉한 얘기나 하고 절망의 말이나 하고 못 죽어서 살아야 하면서 듣는 유행가는 맨날 언젠가 오겠지 포로는 이 청춘, 이런 노래나 듣고 앉아있고 절망의 노래나 듣고 앉아있는데 무슨 복이 오겠냐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말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보세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했던 그 말을,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대신에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will 언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will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의 습관을 고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말의 습관도 고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에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당신 정도의 실력이면, 그 수제 같은 실력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과외 지도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이런 말 대신에 나는 잘 될 거야, will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당장 뭐 일이 없으니까 주민센터에 가갖고 과외지도 있잖아요. 과외지도 무료 과외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돕는 자,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하여 주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랑의 상자도 지금 나누고 있지만 내가 있는데 나누면 그건 구제예요. 그러나 없는데 구제하면, 나누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상자 협력하셔야 돼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로 과외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워낙 실력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말이 문제였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무료로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강남 유명 실화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강남 유명 학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찾아왔어요. 지금은요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좋은 혼처가 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분은 빌어먹으래서 잘 될 거야 라고 축복 언어 말버릇 하나 고쳤더니 인생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강남 학원에서요 잘 될 거야 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빌어먹을 쌤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별명이 나왔어요. 책 이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될 거야 쌤하고 계속 일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 별명이 잘 될 거야 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힘든 일만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일상 언어가 잘 될 거였어요. will 언어였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에는 축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에 축복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향하여 자꾸 이렇게 추임새 같은 말 좀 하지 마세요. 빌어먹을, 못 살겠다, 죽겠다, 그냥 다 때려쳐야겠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 애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애들이 왜 그 모양 그 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엄마의 언어, 아빠의 언어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will 언어를 사용하시고 축복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만 더 길게 읽어주시면 좋았을 뻔했어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 넓은 의미로는 축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 있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내 언어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어서 내 언어로 축복하면 다른 사람,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내 삶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언어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천재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4세까지 말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인슈타인은 모자란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둔재의 잠재력을 키운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들 보기에 학교에서도 소망이 없다 했던 이 아이를 어머니는 학교에서 공부 못해서 매를 맞고 돌아오면 손바닥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부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will 언어예요. 축복 언어예요. 끊임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마만은 축복 언어를 부어준 겁니다. will 언어를 부어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축복 언어는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했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15세도 되기 전에 그의 머리의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 언어에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언어에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축복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더 복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자, 이 주라는 말은 구제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축복의 말을 준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주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가 축복한 것보다 더 훨씬 후하게 붙여서 넘치도록 직접 우리에게 배달하여 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축복하는 사람은 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해피코스를 시작할 때 축복 언어로 시작했습니다. will 언어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해피코스는 행복한 해피코스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게스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스태프들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금요 기도회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요즘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에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 게스트들이 점점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혼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축복해주는 시간이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 참여하지 않고 밥만 먹으러 가기도 하집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결혼식은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축하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총 26명이 받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만 22명입니다. 세례만. 적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스태프들도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스태프들 중에 어느 분들은 기도하고 토크할 때 병들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영혼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감격해하고 자신들이 매주마다 행복해졌다고, 몸은 피곤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생명 언어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축복 언어가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생명 언어보다는 사망 언어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습관이 안 돼서 우리의 일상 언어가 생명 언어가 안 되고 사망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입에서 제일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절망의 말이 나오고, 사망 언어가 나오고, 습관적 비관, 습관적 불평,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관의 말과 불평의 말이 나의 모국어처럼, 일상 언어처럼 아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험담, 비난, 욕설, 교만의 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복된 날이 안 올까? 나는 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쳐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의 일상 언어가 생명 언어가 안 하고 축복 언어가 안 하고 사망 언어냐는 거예요. 너무 습관적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나쁜 언어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축복 언어가 일상 언어가 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순간적으로 습관적 비관의 말, 불평의 말투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왜요? 축복 언어가 입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입술은요, 생각에 따라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은 습관에 따라 작동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그러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요. 그러므로 언어가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언어가 무의식 중에서 자유롭게 튀어나오는 그런 언어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차동엽 씨는 그의 언어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입술에 배어있지 않으면 외국어와 똑같다. 우리가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라 내 입술에 배어있지 않으면 축복 언어는 나한테 외국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배어있는 말, 습관적인 그 일상 언어가 바로 뭐냐면 모국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어는 못해도요, 축복 언어는 나의 모국어가 돼야 돼요. 축복 언어는 나의 일상 언어가 돼야 돼요.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생명 언어, 축복 언어, 모국어가 나의 언어가 될 때까지 거듭 연습해야 돼요. 영어 연습하듯이요. 외국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외국어 못할지언정 여러분, 나의 모국어는 축복 언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국어가 뭡니까? 우리 일상 언어가 뭐예요? 힘든 일만 있으면,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비판적 언어가 나오고 비관하는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올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복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사망 언어를 금하십시오. 욕설과 비난과 교만 등의 말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축복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될 때까지, 나의 모국어가 될 때까지, 나의 일상 언어가 될 때까지, 나의 생각 없이 나오는 완전한 무의식적인 언어가 될 때까지 거듭 연습하십시오. 힘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나는 형통할 겁니다. 이 말이 닿을 때까지 계속 영어 공부하듯이, 예? 저 아이들 언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하시라고. 아빠 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마친 이후에 하나의 문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복된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축복 언어는 모국어가 되게, 일상 언어가 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